5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중에는 약속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 우리 3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위적인 믿음을 드러낼 때에 그 약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온 그 믿음을 우리는 내 체험이라고 간직하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신앙의 간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겐가 내 간증을 말할 수 있고 나는 이러한 간증이 있고 이러한 간증이 있고 난 이러한 간증이 있다. 그 간증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 100사람 살렸다고 하면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어찌 보면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 있어도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긴가민가 할 겁니다. 말하는데 자신감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입에서 거품을 내도록 신바람 나고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자기 체험이니까. 자기 실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도 가질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있느냐,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침노하는 자처럼 영적 생활이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가 모든 일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구약 성도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했는가요?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약속에 대한 신앙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일을 했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한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약속, 그것을 첫 번째는 어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죄사함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듣는 일부터 시작하자. 왜? 듣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심령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이 확실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이미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후에 보면 그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고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죄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없고 이제부터는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의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은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에 대해 치료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어떤 약속이요? 치료에 대한 약속. 치료해 주는 약속.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 나보다 먼저 보낸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을 내가 이루려고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병을 친히 짊어지고 담당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물며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온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자, 따라 예수는 치료자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만 치료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기로 아예 우리에게 맹세함으로 보증하셔서, 보증으로 어떻게 해요? 맹세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약속,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건강하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조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건강한 자야. 따라서 나는 건강한 자야. 병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극복. 여기에 잡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뭐 감기나 허리 통증이나 이런데 잡혀 있으면 원수가 춤을 춥니다. 그래, 잘 됐어. 내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아픔을 주고 통증을 줬는데 옳거니 너 나에게 잘 걸렸다고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 아니다. 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일이 있어요. 애쓰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로 애쓰셨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후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시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관한 말씀인가? 그 말씀이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예수께서 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은혜를 힘입은 자다. 난 이 은혜를 내가 공로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영혼의 자유한 자다라는 인식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이유를요.
자, 27장 27절 이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1절까지 시작. 이에 총독의 근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명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시롱을 탄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피 흘림과 이 무한 당하심이 오늘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나를 행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죄사함을 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담당하신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요,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요, 마태복음 27장을 전체를 1절부터 다 읽어보세요. 예? 예수의 당한 순환과 예수의 당한 고통이. 예?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3절 다 같이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뭐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죽고 어디에 살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나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대신 욕했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는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다면 한번 보자. 너 나 죽였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죽인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장난치다가 뭐 하면 너 내가 죽인다 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넉넉히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아버지 앞에 맡기고 우리 위하여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 라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실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궁궐을 터전 삼고 오실 수도 있는 그분이 궁궐을 터전 삼고 오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마구간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치료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건강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 앞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절대로 예수님 저 아픕니다 소리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담당해 주셨는데. 부모님이 자신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아버지 나 돈이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줬잖아. 내가 너 다 치료해 줬잖아. 내가 너 다 허락해 줬잖아. 너 건강하잖아. 그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관념적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다 똑같은, 다 사람이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저는 병원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원 아예 쳐다보기도 싫고 의사 가족이 있다면 죄송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주 위기가 왔을 때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제가 위기 왔다는 거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셔요. 내 몸 아픈 거 안 돼.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몸 아픈 거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잡혀 있냐 아니면 이것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믿고 이쪽으로 바로 옮기냐 아니면 병원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병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대할 거냐 과학적으로 대할 거냐. 여러분 어느 쪽으로 대합니까? 과학적으로 먼저 대하죠. 먼저 목이 컬컬하고 뭐 하면 병원 갔다 와. 병원 갔다 와. 병원 갔다 오라고.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봐. 따라서요. 주님께 기도해봐. 그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죠. 병원 소개해 주지 말자고. 따라서 내 평생에 병원 소개해 주지 말자. 그럼 누구 소개해 줘야 돼요? 예수 소개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죠?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부분을 달면 저는 신바람이 나요. 시편 103편에도 나와 있죠. 107편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와 있죠. 야고보서 이사야서 35장에도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죽은 자도 살아난 일이 있죠. 문둥병도 깨끗한 일이 있죠. 혈류병 여인이 즉시에서 나온 것도 있죠. 못 못 보던 소경이 창장에 눈을 본 것도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약속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대한 약속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습니다. 부요에 대한 약속도 지나가고요. 세 번째는 부요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가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 나는 어떻게 해요? 부자. 그러니까 우리 부자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부유하다면 뭐를 또 물질의 부유함도 있어요. 따라서요.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되자. 그래,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영접했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호화스러움보다 더 여러분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해야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영적으로 신령하면 된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막 50평, 100평 아파트 살기를 원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를 막 원해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요하자요. 왜? 예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제 과거에 원로 감독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편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안위를 삼고 위안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따라서 나는 내 영혼아 영육간에 부자 되자.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정말 많이 버세요. 많이 소유하세요. 많이 소유해서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주님 앞에 봉사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또 그 선한 일에도 넉넉하게 하시고 하다 보면 없으니까 한타라면 뭐하고 또 동정도 하고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서 어떡하지? 동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하나 이끌어가기 바빠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째째한 사람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넉넉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도 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이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데려가겠다.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 죽는 일도 없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저는 일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없다면 당장 목회고 뭐고 다 그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때려치우고, 그렇죠?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나가요? 나가서 돈 벌죠. 저 지금 나가서 해도 일당을 다녀도 하루에 한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한다. 왜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얼마나 그 광경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 여러분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하나님의 의도로 그려보세요. 주 예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광경, 낙원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싹 부활합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정말. 왜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해 놓은 것이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이렇게 대답을 잘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준비해 놓은 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네.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귀로도 들릴 수 없어요. 인간의 귀로서, 인간의 눈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것을 친히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림으로 보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제? 대답하세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대답해요. 네? 보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니까. 뭐 보여? 여기 이거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저천성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시는 광경이 보여. 그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 오늘 이와 같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순간에 샥 다 올라. 이거 다 옷 벗어버리고,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옷 입고 50만 원짜리 옷 소용없어요. 다 떨어뜨리고 싹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신령한 뭐가 되세요?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네, 그거예요. 내 식이 어디 갔어? 소용없어요. 내 반지 어디 갔어요? 다 떨고 놓고, 영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먼저 양원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쑥 올라와서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공중 잔치가, 그때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부부를 할지라도 남편이 들림받고 아내가 들림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 남아서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난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신분이 두 개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내려와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영의 몸을 가진 사람이 그때는 두 가지 존재가 갑니다. 그래서 영의 몸을 가진 사람이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가요? 1000년 동안.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들림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 정욕에 이끌리고 이 세상 자랑에 이끌리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저 남아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지금 안주할 것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 약속, 재림,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육체가 조금 불편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된 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디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재림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 말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4번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무식해가지고요, 주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장로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는 믿어라. 그렇게 4번씩이나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기억나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구하셨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독생자 예수께서 경외하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서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입니다. 너 죽으면 살리라.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 권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권세를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우리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성경을 확인해야 또 우리 후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부활에 대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 5장 7절 읽으세요. 시작.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고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다면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보면 이 밭에, 이 안에 만약에 수십억의 보물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건물 사는데 이 안에 아마 50억의 보석이 여기 지금 감춰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10억에 팔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집에 가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와서 이 밭을 사요, 안 사요? 이 건물 사요, 안 사요, 장로님? 사죠. 천국 보화가 성경에 있다는 걸 사실 알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천국장이다. 따라서 천국장 잡수으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죽으면 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간대요.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가 있느냐면 족장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한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귀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흑암 시대가 있어요. 말라기서 끝장부터 마태복음 1장 시작되기 전에 흑암기가 있어요. 흑암기가 끝난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은혜 시대가 있어요. 이제 은혜 시대도 거진 끝나가요. 성령 시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와요? 천년 왕국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 앞에는 천년 왕국 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와요? 신천 신지 시대가 와요. 근데 저 못돼 먹은 사람들이 벌써 신천지가 왔다고 과천에다가 집을 짓고 그쪽이 신천지래요. 거기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당하게 만들고 와서 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꼬심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의 꼬임에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시인하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한 다음에 신천신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교단과 교파를 보면요,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빠져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려니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는 조건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가셔야 돼요? 보좌에 가셔야 돼요. 보좌에 가시는 조건입니다.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께 뭐예요?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오늘 말처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한 것처럼,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아들을 믿는 이 사람에게 뭐를 보내줘야? 성령을 보내줘야 되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 아들의 일방적인 뜻을 쫓아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뭐예요? 합의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인정받고 예수께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있을 때 그 성령으로 뭐 하고요?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고 먹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놀고 먹는 사람. 놀고 먹고 뭐 뜬다 그러죠? 거드름 떤다거나 뭐라 떠나 가장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봉사하고 성령으로 뭐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도 성령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고요, 육체의 정욕 가지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뭐 하고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한데, 그것을 보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를 하더라도 무엇으로 전도하고요? 성령이. 내 말과 지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위에 보면 전도할 때도 내 말과 지혜로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혀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아예 작정하였노라. 그러므로 내 속에서 임하신 성령의 나타남과, 뭐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우리는 이러한 고유한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네요.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한 말씀이에요? 입으로 하신 말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입으로 했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도 못 하시네.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성경 어디에 있대요? 예?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 위에 나오고 그것을 누가 인용했어요? 예수께서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아는 자가 돼요? 성경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니까 그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상식과 어떠한 일어나는 일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경에 좀 기록된 말씀. 누구 말 맞다나 세상적인 언어로 쓰면 골이 답답함, 골이 따분하다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말해봐요. 골이 타분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몰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몰입해야 돼요. 지난번에 성경 우리 신약성경 일통할 때 보니까 잘들 읽으시더라고요. 어저께도 신방 중에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했더니 완전히 이게 성경 읽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막 통독하는 것 같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것을 삼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